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설교는 내가 그렇게 설교했나 할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말씀하신 분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설교를 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나는 그저 전했을 뿐인데 그 설교가 마음에 남고 그리고 그 설교가 기억에 남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 설교가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신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복음에는 우리 사람 믿는 성도가 관여할 수 없는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분명히 내일도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치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더욱더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을 알게 되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아주 포장되어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는 부분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 자체를 개조시키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인간이 아무리 그 복음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할지라도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어서 아무리 인간이 그 복음을 건드리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장난치려고 해도 그 복음 자체의 하나님의 능력은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복음 자체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복음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의 힘을 믿고 한번 그 복음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말씀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아니하고 선택적으로 그 복음이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아무도 배제를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복음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이지요.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인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디모데, 제자, 영적인 아들 제자인 디모데를 데리고 지금 전도 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이것은 율법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왜 굳이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데려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먼저 우리가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져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 헬라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이 사실을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출신 가족 성분을 그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엄마가 누구고 디모데의 아빠가 누군지 그 출신 성분들을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그냥 데려갈 수도 있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꺼리낌 없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고안해야 하는데 디모데를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들에게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데려가고자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 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중심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마지막에 그 로마로 압송돼서 죽기 전까지 그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은혜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선택적으로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출신이라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복음은 모두 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음 전도를 할 때 그 마음이 그는 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을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베이스입니다. 이것이 전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구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들도 이 복음은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갔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선교 여행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지요. 전하는 자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선택한지 아닌지를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주권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선택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을 선택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의 가장 기초는 복음은 누구나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믿을까 믿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 그 복음을
나는 내 입술이 있는 한, 내 다리가 멀쩡하느냐, 내 손이 있는 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능력은 누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하셨다면 누가 그 사람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줄 때 그 분야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분야라는 거죠. 와,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그것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빼앗아 갈 수 없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그 복음의 능력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초적인 그 마인드가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기로, 사울 왕을 패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세요? 다윗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지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냅니다? 보냅니까?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찾아가서 너희 집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왕이 있다. 내가 기름을 준비하여 왔노라. 너희 아들들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세워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새의 아들들이 얼굴을 보이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보이면서 하나님, 혹시 이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데 누가 이 중에 왕이 될 줄 모르지만 다 하나님 보겠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라고 선택권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다 보여야지요. 사람들을 다 보여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다윗이시라고 하는 왕으로 세울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선을 보일 때 하나님이 낙점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본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냐? 라고 사무엘이 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더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보여드릴 정도가 되지 못해서 그냥 제가 지금 양치로 보냈습니다. 라고 이새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것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이 다입니까? 라고 이새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면서 아닙니다. 한 명 더 있는데 아예 보잘것없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데려와라. 그 사람에게 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이가 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가 사울 다음으로 세울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이 바로 전도의 기본이라고. 우리는 끝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끝까지 파스비틀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입니까? 하나님 이입니까? 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낙점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전도는 누구에게나 듣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하나님, 혹시 이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고요? 예,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끝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라가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만 전해라.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사마리아 이르러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듣게 하는 것까지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지상의 목표는 누구에게나 그 복음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령님이 바울 일행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나아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바울 일행은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계속해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좀 비두니아로 좀 바울이 가고자 했는데 자꾸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비두니아로 가야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왜 자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 길이 막히는지요? 라고 바울은 아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길을 막히시는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과 무슨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요? 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이 이 길을 막지? 라고 하는데 드디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한 그 이유를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바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데 왜 비두니아가 안 열리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도와달라, 이쪽으로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지금 9절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을 막으셔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전초기지입니다. 유럽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그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막힘없이 누구에게 다 전해야 되지만 그 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비두니아로 가서 정말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비두니아로도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이 그를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성령님이 지금 그를 이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되지만 결국은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모든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 부분에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있겠지.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나를 다른 곳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시고 기도 가운데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일이 안 되지? 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자꾸 이 길이 막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가 보죠? 하나님 그 길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미련해서 못 깨달으면 바울이 환상을 보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꿈속이라도 그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이 막히는 길, 정말 복음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막히는 일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대부분 그 부분에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은 아시아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복음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아시아, 중국까지 넘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면서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도록 그를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부터 복음은 아시아로 향하지 아니하고요,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로마로 올라갔고, 그 로마로 올라갔던 그 복음은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과 네덜란드와 그리고 북유럽에 해당하는 영국과 그리고 스웨덴과 노르웨이까지 이 복음이 끝까지 올라가서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당시에 유럽이 가장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배국이고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도 그 유럽이 더욱더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영국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선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곳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조선 땅까지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한국 땅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 나라에게 결국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드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에서야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비두니아 길을 열어서 정말 아시아 쪽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중국까지 가고 그 중국에서 바울이 어쩌면 조선까지 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복음에 대한 영향 효과보다는 경제적인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인들이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키는 것이 이 성령님은 다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발점을 그때부터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요 기억하는 거죠. 아마 그때 바울이 몰랐을걸요. 그런데 지금은 천국에서 알 거. 하나님, 그때 그렇군요. 제가 그때 비두니아로 갔으면 아무리 가봐야 중국 가고 일본 많이 가봐야 일본까지 갔을 텐데, 그리고 그 당시에
상투 틀고 그 당시에 아직도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파급 효과보다는 하나님 유럽 쪽을 통해서 이 유럽의 경제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속도가 더 빨랐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라고 아마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마지막, 그 성령님은 그 가운데 역사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요, 두로아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지나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드디어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교 신자가 적어 회당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그쪽에 회당이 적어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13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할 곳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전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말씀을 듣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를 운영하고 있는 누구예요? 루디아 양장점 사장님. 루디아라고 하는 양장점 이름이 루디아 많잖아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 거기에 그 여인들 무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강권하여 먹으라, 여기서 보내라 라고 하는 장면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우연은 절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양장점 사장님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는요,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면,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가운데 역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주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고 그 가운데 누가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찌 그녀의 물질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가운데도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 기대할게요.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막 내 가슴이 뛰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전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졌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믿는 자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늘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